자, 오늘은 재밌는 그림 퀴즈로 제가 설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예. 보세요, 여러분. 저 오른쪽에는 연극, 왼쪽은 예배 이렇게 써놨죠? 예. 연극에 보니까 배우, 그 밑에는 감독, 관객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옆에 예배 쪽에 보니까 목회자, 하나님, 그리고 그 밑에는 회중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서로 관계 있는 것끼리 줄로 그어 보시오. 제가 뭐 여러분 연필 갖고 와서 그을 수도 없으니까 마음속으로 줄을 한번 그어보는 거예요. 연극에서 배우는 누구 같아요? 예배에서 목회자 같다는 분. 배우는 목회자 같다. 예. 예.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하나님 같다. 배우는 하나님이다. 예. 자, 회중이다. 우리가 회중이 배우 같다. 없네. 아무도 없네. 자, 감독은 누구 같아요? 자, 연극의 감독은 예배로 치면 누구 같다? 하나님 같아요. 자, 그러면 관객은, 연극의 관객은 예배로 치면 누구 같아요? 회중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정답을 채점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짠! 배우는 누구냐면 목사가 아니라 회중 여러분이에요. 감독은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 목회자.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이 관객이셔. 예배의 관객. 네? 어우, 난 이거 다 틀렸네. 나는 자격 없나 보다. 괜찮아요. 오늘 이제 새롭게 알아셨으니까 머릿속에 다시 집어넣고 왜 이런지 이런 것들 한번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처럼 목사, 목회자를 연극 무대에 배우처럼, 그래서 예배를 이끌어가 나가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럴 거예요. 뭐 목사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더더욱 그렇지만 주보도 준비해, PPT도 만들어, 예배 순서 다 짜, 순서 예배 대표 기도자도 다 미리 정해서 알려드려, 설교 본문 정해, 설교 준비해, 설교를 전달도 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네. 그러니까 목사가 배우 아니야? 배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얘기한 것처럼 성도들은 그냥 와서 시간 맞춰서 교회 와서 앞에서 목사가 설교하고 뭐 좋은 소리 하고 이런 거 듣는, 오늘은 또 어떻게 나를 감동시키나, 어떻게 오늘은 나에게 저 송이꿀 같은 말씀을 전할라나 어디 한번 보자. 관객처럼 앉아있는 그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는 성도들은요, 절대로 예배를 주도적으로 드리기 어려워요. 피동적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밥상 다 차려놓으면 시간 맞춰서 슬금슬금 들어와죠. 숟가락 젓가락 다 놔줬나? 앉아서 이제 나는 먹기만 해. 심지어 누구는 먹여주길 기다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배를 굉장히 피동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배는 어때야 할까? 진짜 예배는 어때야 될까요? 예배는. 그래서 제가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고린도전서를 끝냈는데 이어서 바로 고린도후서를 하지 않고 이 예배에 관한 문제를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한 2주 동안 하려고 그래요. 과연 예배는 뭘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이 중에는 아마 50년 예배 드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예, 50년. 평균 제가 보니까 막 20년 이상씩 예배 드린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예배 안 드려본 적이 없어요. 예배가 뭐다라는 거 대충 알아요. 대충 우리는. 가면 뭐 찬양도 하고 예배 기도도 있고 설교도 있고 뭐 성가대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다 있어. 그게 예배 아니야? 이렇게.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 받으신 바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당신은 예배자입니까? 제가 이걸로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제가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은 이랬다가 이게 너무 뭉뚱그린 것 같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권사님은, 집사님은, 성도님은, 우리 청년들은 예배자가 맞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걸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그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될까? 이걸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예배가 뭘까? 예배가 뭘까? 이 정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예배, 이게 한자잖아요. 한자? 예배. 예의를 갖춘다 할 때 그 예자, 예절 예자에 배, 절한다라는 배자예요. 그래서 세배한다 할 때 그 배자가 저 배자예요. 세배한다, 경배한다. 그러니까 예배는 무슨 뜻이냐? 예를 갖춰 엎드려 절한다. 이게 예배예요.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하오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경배예요. 그게 경배입니다. 목을 빳빳이 들고 경배합니다가 아니에요. 엎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자 앞에. 자, 원어를 보면요. 원어를 보면 이 말씀들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뜻을 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원어를 조금 준비했는데, 성경에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원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구약에 있는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는 예배를 가르치는 단어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 하나가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바드. 이 아바드 이 단어는요. 신명기 10장 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배에 대해 말씀하셔요.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말씀에서 이 아바드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바드의 뜻이 뭐냐면 노예가 주인을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이 아바드예요. 구약 성경, 히브리 말로, 히브리어로.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18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한 게 나와요. 창세기 18장에. 그 천사들이 세 사람이 올 때 그들을 보고 아브라함이 내 주여 들어오셔서 거하시고 잡수소서, 그리고 먹을 걸 차려주잖아요. 그때 그들을 맞이할 때 엎드립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를 샤하라 그러는데요. 이 단어가 그래서 땅에 납작 엎드리다, 몸을 굽히다, 절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대표적인 예배를 뜻하는 단어들이에요. 아바드, 샤하. 신약에도 있어요. 신약에. 우리 잘 아는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죠. 요한복음 4장 23절. 예.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예배하라라는 말이 바로 이 신약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얘기예요. 프로스퀴네오. 이 뜻은 뭐냐? 존경의 표시로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대다. 땅에 이마를 대. 이거예요. 이걸 예배한다라는 단어를, 요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께서. 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4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3번의 시험을 당해요. 시험을 받으셔. 금식하고 나서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지켜줄 거다. 뭐 이런 얘기. 마지막 3번째 뭐냐면 높은 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 그 모든 영광을 보여준 다음에 나에게 절하라. 그럼 내가 이거 다 줄게. 이래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기록되었을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고 라고 하는 그 경배하고의 단어가 마찬가지 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프로스퀴네오 이 단어가 사용돼요. 그리고 나서 그분을 섬기라 할 때 그 섬기라, 예수님 말씀하셔서 섬기라, 그 단어가 라튜리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 종교적인 경의를 표하다, 섬기다, 예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4가지 단어만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2단어, 신약의 2단어.
이거 여러분 외울 필요도 없어요. 외울 거 없어요. 우리말도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다 외워? 외우지 말고 머릿속에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네 단어에 구약에 쓰인 단어든 신약에 쓰인 단어든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상. 이 공통점이 뭐냐면 이 모든 단어의 배경은 노예가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한 단어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전부. 노예가 주인 앞에 납작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발에 입을 맞추고 그런 행위들을 여기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게 섬기다, 봉사하다, 예배하다, 절하다, 엎드리다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누가요? 노예가 주인에게 그렇게 하는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 엎드려서 주인 발에 입을 맞춥니다. 더 이상 노예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주인만 계시는 거죠. 오직 주인만 높이고 주인의 뜻만 받드는 거죠. 종의 계획, 종의 생각 이건 없어요. 주인만 높이는 거예요. 오직 주인의 뜻만 나타내고 드러낸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이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만 계시고요. 예배자인 우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나를 나타낸다? 큰일 날 소리예요. 큰일 날 소리. 내가 아무리 뭔가를 잘해서 오늘 성도들 앞에 은혜를 끼쳤네. 대표 기도를 잘했네. 뭐 대표 찬양을 잘했네. 뭐 성가대를 잘했네. 어깨에 힘들어가면 안 돼요. 주님만 높아져야 돼요. 우리는 다 없어져야 돼요. 왜? 이게 바로 예배라니까요. 이게 아바드고 이게 샤하고 이게 시작에서 말하는 프로스퀘어네오고 또 이것이 바로 라트리오. 다 이것이 그거예요. 나는 없고 주님만 높아지는 거. 주님만 드러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워십이라고 합니다. 워십. 율동하는 것도 워십으로 하나님 찬양한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찬양도 워십송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워십. 워십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영어 단어예요. 워십. 이 워십이라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여러분. 합성어.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어떤 단어냐? 가치라는 것을 뜻하는 월스하고 신분을 뜻하는 쉽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고요. 뭐 로드십 들어보셨죠? 서번트십 이 신분을 가르쳐요. 이 가치라는 단어와 신분이라는 단어가 합쳐졌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예배는 이 워십이란 최상의 가치를 최고의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 이걸 워십이라고 해요. 그냥이 아니에요. 최상의 가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가치, 그 영광, 그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께 돌려드리는 행위, 이게 워십이라고. 이게 예배라고. 마땅히 받으셔야 할 분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자면 예배란 어떤 거냐? 한 세 가지로 내용들을 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란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절하고 엎드리고.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앞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여러분 다 길러보셨고 이제 손주들을 보시잖아요. 손주들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적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를 만났어요. 유치원 갔다 와서 엄마를 만나고.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해요? 엄마 하고 달려오잖아요. 왜? 내 엄마니까. 내 엄마라고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애는 유치원에 애 데리러 가면 엄마 하고 달려오잖아요. 우리 엄마 같다고. 집에 갈 때는. 그게 여러분 자녀가 엄마를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내 엄마, 그죠? 피조물인 우리가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조주, 나를 만든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 엄마 하고 가듯이 그런 반응이 예배라고요. 그게 예배예요. 막 거룩하고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그 예배에 들어가는 속성 중에 하나이지, 이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예배자인 나는 사라지고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만 높아지는 것, 이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예배가 그런 거구나. 그렇다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던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도대체 예배자들, 오늘날 우리 예배자, 과거의 제사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제사 드렸던 사람이나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 똑같은 맥락인데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냐? 태도 도대체 이걸 한번 살펴보자. 구약에서는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구약의 제사가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이걸 그래서 5대 제사 이렇게 5대 제사. 구약의 5대 제사가 이런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거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번제만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번제만. 우리가 왜 이 옛날에 지금 하지도 않은 구약의 제사를 알아야 되는가? 이건 옛날 사람이나 하던 거고 우리는 현대식으로 드리잖아. 그거 뭔 상관이야? 여러분, 형식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정신은 바뀌지 않아요. 그게 중요해요. 예배의 정신은 바뀌지 않아요. 그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의 예배가 어떤지를 점검하려면 하나님께서 그럼 예배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봐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 예배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대표적인 5대 제사 중에서 번제에 대한 것만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레위기 1장을 읽은 거예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만 읽었어요. 뒤에 더 읽어야 되는데 제가 9절까지만 읽었어요. 번제 중에서도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만 드렸어요. 뒤에는 양을 바치는 제사가 나와요. 근데 내용은 일맥상통이에요. 그래서 9절까지만 본 거예요. 그 9절까지 중에서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모세에게.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모세에게. 너희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라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그런데 특별히 지금 얘기하는 이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어떤 거냐? 번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요. 제물. 동물로 된 제물을 드려요. 곡식 제사가 아니에요. 이건 다음 주에 보겠지만 소제입니다. 머리부터 기름 내장까지 전부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하늘로.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전부. 완전히 새카맣게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그래서 아까 성경에도 말하죠. 불로 드리기 때문에 이는 불화자, 화제니라.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당연히 번제를 드리려는 사람은, 제사를 드리려고 오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태워드릴, 올려드릴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물. 그래서 이 제물을 뭐로 하라고 하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나 양으로 드리래요. 그런데 소나 양으로 드릴 때 주의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
바로 3절에는 이거예요. 흠 없는 수컷으로 해라. 흠 없는 수컷으로 해라. 고대에는요. 요즘 이게 바뀌었잖아요. 요즘에는 여러분 소나 돼지를 볼 때 수컷이 비싸요, 암컷이 비싸요? 암컷이 비싸요. 예. 새끼를 낳을 수 있으니까 암컷을 더 비싸게 쳐주거든요. 그런데 고대에는 수컷이 더 비쌌다는 거예요. 고대에는. 그래서 수컷을 드리라고 하는데 수컷 중에도 어떤 수컷이요? 흠 없는 수컷이에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소를 데리고 왔는데 한쪽 다리가 다쳤어, 소가. 그래서 한쪽 다리를 좀 절어.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안 돼요. 그런 거 끌고 오잖아요. 제사장이 검수합니다. 하나님께 제물 드리기 전에. 얘는 빠꾸. 얘 안 돼. 불합격. 다른 제물로 바꿔야 돼요. 왜? 흠 있는 걸 드리면 안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는 그런 것만 드려야 돼요. 다시 말해서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것만을 드리라는 뜻이에요.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대충 하나님께 우리 예배하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면 안 되고요. 가장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나의 최선을 다한 예배가 돼야 돼요. 최선. 여러분 그래서 제물 바치는 사람은요. 뭘 해야 되냐? 미리 제사 드리러 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요 제물의 여러 가지 건강 상태나 영양 상태나 컨디션을 봐야 돼요. 미리 살펴봐야 돼요. 요거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물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사는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언제 시작하느냐? 내가 성전에 가기 전에 이미 집에서 또는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소를 사가지고 간다. 집에 소가 없어서. 사가지고 가면 그 소를 살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점검할 때부터. 요거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제물인가? 이걸 확인할 때부터 제사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언제 시작하느냐? 우리는 11시 예배지만 10시 40분에 이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10시 40분부터 시작이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더 정확한 의미로 말씀드리자면 언제부터 우리의 예배, 적어도 주일 예배를 기준으로 하자면 주일 예배는 시작되는 거냐? 여러분이 집에서 교회 오기 위해서 준비하실 때부터 예배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배가 이미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잠잘 때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나오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예? 샤워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단정한 거 깨끗한 걸로 갈아입고 그러고 오잖아요. 여러분 그 옷을 고를 때 어떤 마음이에요? 아, 내가 오늘 교회 가는데 오늘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어떤 걸로 입고 예배하는 게 가장 좋을까? 예배를 생각하며 옷을 고르잖아요. 예배를 생각하며 여러분 화장도 하고 뭐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준비 그리고 예배를 가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몇 주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미리 헌금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요. 이것부터 그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준비된 예배를 받으셔요. 준비하지 않고 다다다닥 아이고 없네 이거 아니고 미리 준비된 예배. 자 그렇게 준비해서 왔어요. 준비해서 왔는데 이 소를 어디서 잡으래요? 어디서? 회막문에서. 왜 회막문이냐? 이 회막 다른 말로는 성막이라고도 하죠. 예.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그 텐트 있잖아요. 텐트. 광야 생활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텐트.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서 지성소 안에 법궤가 들어가 있던 그 텐트. 그것을 회막 또는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 성막 앞에 가면 뭐가 있느냐? 거기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 문 앞에 번제단이 있다고요.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물을 잡고 거기에서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잡으라고, 그 앞에서 드리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제물을 드릴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어요. 예배 제물을 드릴 사람, 번제 드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상 없는 흠 없는 수컷을 끌고 왔어요.
제사장이 검수해 보니 하자가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 순서가 뭐냐? 제사 드리는 내가, 제물 드리는 내가 이 드려야 될 제물의 머리에다 손을 얹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안수할지니라. 안수합니다. 자,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그가 누구예요? 그가 제물 드리는 사람. 제사장 아니에요. 제물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물 드리는 사람이 데려왔으면 번제물 머리에 안수예요. 손에 머리를 얹어요. 안수해서 무슨 축복기도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안수해서 뭐 하는 거냐? 나의 죄가 이 제물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전가시킨다 그래요. 전가. 예? 이 전이 된다라는 얘기죠.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 내 죄가 이 제물 속으로 전가돼 들어간다는 거죠. 얘 안으로 들어가요. 이 제물 안으로.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예? 하라고. 그는 번제물 머리에 안수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를 위하여 예배 드리는 자, 제사장, 제사 드리는 사람,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그를 위하여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위한 속죄가 될 것이다. 속죄. 내 죄가 속해지는, 사해지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제물의 머리 안수하는 게. 안수함으로 내 죄가 이 소에게 다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는, 이 제물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어야 할 죄. 내가 잘못해서 나는 내가 죄로 죽어야 돼요. 이 죄값으로. 그런데 이 죄값을 이 제물에게 다 넘기는 거예요. 안수함으로 인해서. 얘한테 다 집어넣는 거예요. 얘한테. 그래서 이 제물, 이 행위가 그를 위한 속죄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잡아서 드린 이 제물을 받으셨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 제물을 준비하고 안수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했던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오늘날은 뭐 이런 제물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드린 헌물을 받으셨다. 이 얘기는 이 돈만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 드린 사람의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의 신앙을 받으신 거예요.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삶과 그의 인생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나를 받으신 거예요. 나를.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우리가 드리는 요 제물하고 이 제물을 드린 나하고 동일시 여기셔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제물을 동일시 보시는 거예요. 이 제사 현장에서. 그러니까 내 죄가 얘한테 넘어간 거죠. 그리고 얘를 받으시고 나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과 여러분을 동일시 같게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니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언제 바울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우리도 그걸 고백해요.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똑같이 이 믿음의 고백을 이걸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달렸어요? 우리는 안 달렸잖아요.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고 이젠 주인 자리에 더 이상 아무것도 앉혀놓지 않아요. 나도 내려왔고 내가 추구하던 그 모든 것도 다 버렸어요. 이제 주님만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2000년 전
골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의 달리실 그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사람으로 인정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가 사함을 입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3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는 여러분이나 저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다 같다고 얘기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야. 왜? 그걸 만드신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이 안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정말 예수를 만난 그 순간, 내가 뜨겁게 그 주님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 눈에는요, 2000년 전 골고다 그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 그 주님의 몸에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달려서 죽은 사람으로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 은혜로 속죄를 받고, 이 은혜로 하나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재물에게 안수했어요. 그 다음엔 재물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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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 4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 앞에 시작할 때 이 인칭 대명사 뭐로 되어 있어요? 3인칭. 그라고 하잖아요. 그는이 누굴까요? 이 사람, 여기 말하는 그도 재물 드리는 사람이에요. 재물 드리는 사람. 제사장 아니에요. 재물 가져온 사람이에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죽인다는 얘기예요. 죽이란 얘기예요. 잡는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을 잡는 거, 저도 과거에는요, 재물 잡는 거 제사장이 잡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다시 보니까 아니었어요. 재물을 누가 잡아요? 예배자가 잡아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잡아요. 제사장이 잡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칼 들고 재물을 죽이지 않아요. 누가 죽여요? 그 머리에 손 얹고 끌고 왔던 그 사람이 재물을 죽여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재물 드리는 예배자가 재물을 잡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잡고 나면 재물의 몸에서 피가 흐르겠죠. 그 피를 받아다가 제사장은 그걸 가지고 회막 문 앞에는 제단 사방에다 뿌립니다. 이 피를 뿌리는 것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이걸 해요. 또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에도 나오죠. 그는 누구예요? 재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 재물 드리는 사람은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각을 뜨래요. 이거 누가 해요? 재물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안 합니다. 제사장이 각 뜨고 가죽 벗기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재물 드리는 사람이 나예요. 여러분, 재물을 잡는 것도, 재물의 가죽을 벗기는 것도, 각을 뜨는 것도 다 누구의 몫이에요? 재물 드리는 사람의 몫이에요. 재물 드리는 사람의 역할이에요. 그 사람의 책임이고 그 사람 할 일이에요. 각을 뜬다는 건 뭐냐면, 각을 뜬다는 건 이 재물을 번제물에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태우기 좋게 잘 올려놓고 쌓아 놔야 되잖아. 쌓을 수 있도록 그 재물을 올리기 쉽도록 잘게 조각내서 써는 걸 말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원어를 풀어보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마디마디 나누고, 이 관절 마디 있잖아요. 짐승의 다리. 마디마디 나누고 잘게 쪼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뜨는 거예요. 그 각 뜨는 거 누가 해요? 재물 드리는 사람이에요.
재물 드리는 사람. 그렇게 해서 재물 드리고 나면 제사장은 그다음 뭐 하느냐? 그렇게 드려진 이 재물, 이 고기, 이걸 제단에다 올려놓고 태우는 일을 합니다. 7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제물을 가져와서 제단 위에 올려놓기 전까지 일어났던 그 모든 절차를 누가 다 해야 돼요? 예배자가 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여러분, 예배자가 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배자가 다 해요. 제사장은 뭐예요? 그 올려놓은 걸 마지막에 태우는 일을 해요. 그것만 해요. 특별히 여기 9절 보세요. 9절 시작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것, 이것도 재물 드리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개역개정에 보면 마치 이거는 제사장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8절 9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이러니까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사람의 주체가 제사장 같이 보이잖아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바로 이어서 제사장은 그 전부를 드려라.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보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번역 성경이 더 정확하게 번역돼서 우리의 이해를 돕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 새 번역 성경을 보여드릴게요. 새 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아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말할 때 예배자는 흠 없는 제물을 미리 준비합니다. 그래서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거기에서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받고 그 뒤에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서 내 죄를 전가하고 이쪽으로 전가시키고, 그리고 나서 칼을 들고 이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피가 사방으로 튀겠죠. 그 제물의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벗겨내고 고기는 마디마다 잘게 조각을 냅니다. 다시 말해서 각을 뜨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내장과 정강이는 잘라서 물로 깨끗이 씻어요. 거기까지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면 제사장은 중간에 제물을 잡았을 때 흘렸던 그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방에 뿌리고, 마지막 각을 뜨고 또 물로 깨끗이 씻었던 내장과 정강이까지 그 모든 고기를 이제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보내요. 이것이 번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렇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제물 드렸던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어떨까요? 네? 몸은요, 아마도 온통 그 제물을 잡을 때 튀었던 그 피, 그걸로 아마 피로 얼룩져 있을 거예요. 옷이 피가 사방으로 튀거든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확 튑니다. 그러니까 그 공시 막 피에 묻었으니 집에 돌아갈 때까지도 몸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요? 피 비린내가 났을 거예요. 내가 잡았잖아요. 그래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그 예배자의 마음만은 기쁠 거예요. 기뻤을 거예요. 왜 기뻐요? 왜 기뻐요? 이 번제를 통해서 내가 지었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았잖아요. 용서받았다. 내가 그동안 그 죄 때문에 너무 가슴이 무거웠는데 이제 나는 용서받았다.
이 기쁨이 넘치는 거죠. 예배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마 돌아와서는 그럴 거예요. 나 대신 내가 죽였던 그 제물, 내가 머리에 안수하고 내가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제사장께 드려서 하나님께 올렸던 그 제물, 그 제물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 대신 죽었던 그 제물,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결단했을지 몰라요. 이렇게 제사 드리고 간 사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들은 어떠세요?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신 그 주님,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아무 말씀 없이 묵묵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감사.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한 화제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풍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때마다 이 십자가 사랑을 통한 용서와 회복, 감사와 감격이 예배 때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자는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끌고만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내가 끌고 온 그 제물을 안수하고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깨끗이 씻어서 제단에 올려놓는 것까지 예배자의 몫, 여러분의 몫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더 이상 예배의 관객이 아닙니다. 예배의 참관인 아니에요. 구경하는 분들 아니에요. 오늘 목사가 무슨 설교를 재밌게 하려나, 이거나 구경하자, 이렇게 앉아있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자예요. 여러분이 제물을 그렇게 드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예배자들이 드려야 돼요. 예배자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돼요. 주연 배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변하고, 그래서 우리 옥정 가족 모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고,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냥 시간이 돼서 교회와 앉아 있으면 예배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것부터, 집에서 예배를 오기 전에 준비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부터가 예배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나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그렇게 나온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 나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드리고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와 그 제사가 될 수 있도록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의 예배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